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 추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이 함께 모여 사극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허준, 태조왕건, 주몽, 선덕여왕 등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사극을 많이 챙겨보곤 했습니다. 등장하는 배우들, 그다음에 배경, 내용은 달라도 늘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가족 간의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한쪽이 권력과 힘을 차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대하는 쪽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반란이 도모되는 점이 반복되는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도 반복되는 시기와 질투, 폭력과 죽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안타까운 죽음을 뒤로하고 다윗은 크게 애도합니다. 비록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울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또한 가족보다 자신을 사랑한 요나단의 부재에 다윗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전쟁의 슬픔과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을 살폈고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그들의 왕으로 등극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아가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갈등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진두지휘하에 이스라엘이 움직였고, 또 다윗과 요압의 통솔로 유다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대결은 각 진영에서 청년 12명을 선발하여 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난 같아 보이는 대결은 과열되었고, 참가한 24명의 병사가 서로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러 모두 전사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헬갓 핫수림, 한국말로 칼의 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가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18절 아래부터는 당시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의 죽음이었습니다. 전쟁이 유다에게 넘어갈 때쯤 노루처럼 빨랐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를 알아채린 아브넬은 더 이상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주변 병사의 군복을 빼앗아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예욕에 사로잡힌 아사엘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사엘에게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아사엘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자신의 동생의 죽음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궁지에 몰린 아브넬은 요압에게 아사엘이 죽은 것처럼 또 다른 죽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요압은 모든 사건의 발단이 아브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은 24명으로 시작한 비참한 전쟁의 책임이 아브넬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전쟁은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다윗 진영엔 아사엘을 포함하여 19명이 죽고, 또 아브넬의 진영은 36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질투와 폭력은 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던 다윗조차도 그 상황에 휩쓸려 전쟁에 참여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지입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큰 골리앗과 대면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그 어떠한 전쟁이라도 찾고 구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잣대로 살아가는 삶의 끝은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전쟁을 통해 낳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사엘을 포함하여 38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요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그것 또한 아브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비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쟁과 승리는 우리에게 참혹한 현실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